지난 한 주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홍과 몸 안에 임하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잘 사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기까지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개인 통장에 주님이 1조 원씩 넣어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때 어떤 믿음과 행함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은행에 가서 1조 원을 찾아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쉽죠? 물론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 다 찾아 마음껏 사용하는 액수가 다 다를 것입니다. 통장 안에 있는 1조 원은 이미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찾아 쓰기 때문입니다. 아영이나 하은이는 얼마 정도를 찾아 쓰겠습니까? 한 푼도 못 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쓸 정도의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통장 안에 1조 원을 넣어줬어도 1조 원이 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찾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얼마 정도를 찾아 쓰겠습니까?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얼마 정도를 찾아 쓰겠습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찾아 쓰겠습니까? 좋은 집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땅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빌딩을 여러 채 산다고 해도 몇백억, 몇천억 밖에는 찾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1조 원을 다 찾아 쓸 역량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이 1조 원보다 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도 이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은 후에 신령한 제사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수준의 성도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성장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신령한 제사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와 신령한 제사인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성장하면 성령 세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신령한 제사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와 신령한 제사인 마음과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성장하면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받은 후에 신령한 제사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와 신령한 제사인 마음과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신령한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넘어지면 신령한 제사가 아닌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제사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제사와 신령하지 않는 제사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신령한 제사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하지 않은 제사란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신령하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범해 드리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란 사람에게 몸으로 지은 죄, 곧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에게 지은 죄들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모실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제인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된 것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미 이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소제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화목제인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몸 안에 고하던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악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견되는 것이 이때입니다. 몸 안에 고하던 악한 영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화목제인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리스도 예수 마음 됐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어 하고선 마음을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사인 삼손이 죽는단 말이에요. 남겨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기지를 않나?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 이걸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소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닥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안식이 와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되지도 않아요. 왜 발견이 안 될까요? 화목제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무슨 화목제를 드려. 전도야, 그건 어렸을 때 해는 것이지 우리같이 장성한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나눠주는 걸 좋아해. 나만 그냥 이제 하나님하고 1대1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도 쉬어요. 아니 내가 이미 주님 마음인데 기도는 왜 해? 아니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허구한 날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시간만 나면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오는 시험이 뭡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이미 주님 마음인데 기도를 왜 해? 그냥 마음에서 오는 대로 하면 되지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근데 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를 안 드려요. 소제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했던 그 신앙생활, 이게 이제 사실 내 마음으로 했던 거라서 이건 무익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 마음을 주시면 뭐예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죽도록 충성이 없어져요. 그거는 아직 어린 신자들이라 하는 거지, 우리같이 주님 마음 된 사람들은 그냥 안식만 누리면 돼,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닥이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나니까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몰라요. 결국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결국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못 받고 전인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도 못 깨달았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지 들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가 무너졌어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은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얻어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되는 일에 실패함으로 중도 하차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신자들은 마지막 날을 위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가 스스로 내리는 미련한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성령 세례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위에 거를 못 보여주셨을 때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으니까 나는 다 됐다,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라고요. 실제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수준까지 들어가려면은요 영원히 올라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서 뭐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치자, 여기서 쉬자, 놀자 하는 마음들이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화목제인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와 찬양의 제사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소제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곧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할 때 비로소 몸 안에 거하던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를 드려야 비로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곧 죄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번제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때부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선포할 말씀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전인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곧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고 그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뜻대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그 목적도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을 모른다면 아직 자신이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세전에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까지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셔서 나를 택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택한 목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택한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그래서 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걸 몰라요. 창세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죠. 배웠으니까.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랑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는지 아세요? 창세전에 택했어요. 근데 삶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그 길은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들을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이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택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택한 목적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고 그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곧 전인구원을 얻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면 천년왕국에서도 이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된 사람만이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냔 말이에요. 인류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7년 환란을 통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마귀를 가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탄생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누가 가리켜요? 들림받은 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천년 동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천년왕국 동안에 나라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은 전인구원이 내가 이루어져야지 저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지를 못해요. 제사장답게 5가지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전인구원을 받은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왕들이 될 것이고 제사장들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권과 이 제사장권을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사탄을 지금 다스려야 되잖아요. 모든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5가지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인구원을 받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까지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지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된 분들은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란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가지를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영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영 안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몸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거듭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게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게 지금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마귀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지저분한 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뭐예요? 회파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회파 못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여줬다니까는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미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 새로운 혼, 새로운 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은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통치를 받아요. 무조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져라,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 하면 그냥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난 아직은 거룩한 나라가 아닌가 봐. 주님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영과 혼과 몸이요.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또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 뭐예요? 온전치 않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삶 가운데. 그럴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이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졌다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어떻게 선전합니까? 자신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그 소유된 백성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사탄의 소유로 살게 만드는 자기 길과 자기 진리와 자기 생명을 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다 죽은 시체로 여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마귀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다 마귀 소유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여러분은 다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 소유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소유니까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마귀 소유였을 때 잘못된 모습이었지 하고 여러분들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 소유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짜증이 나올 때도 있고 염려가 나올 때도 있고 불평, 원만, 판단, 정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소유답게 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기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께 소유답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럼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지금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죠. 내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 이거 다 스스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구나,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셨습니까? 이제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4가지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살면은요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